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이 귀한 시간에 오늘 우리는 여전히 요한계시록 18장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또한 어떻게 감사를 유지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8장은 여전히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할 때에 바벨론이 나와 무슨 상관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바벨론이라고 이야기되는 것은 상징성이 있습니다. 바벨론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던 시기에 대제국이 되었습니다. 이 바벨론은 유다 백성을 공격하여서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을 이야기할 때면 로마 당시에 살아갔던 백성들은 로마가 바로 바벨론과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도 티투스 장군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고 성전을 파괴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온 세상을 다스리고 유대 백성들을 때로는 핍박하고 심지어 오늘 계시록의 상황들을 볼 때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바벨론이라고 하면 당시 사람들에게는 바로 로마다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가운데에 바벨론이라고 할 때면 이것이 로마였다라고 해석이 되고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이 바벨론은 그럼 무엇일까? 사실 바벨론의 상징성을 이야기하자면 요한계시록 12장 이후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다. 용이 있었는데 하늘에서 전쟁에 패해가지고 땅으로 내려와서 이제 땅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용이 권세를 주어서 짐승이 나라가 나왔었고요. 그 나라는 바로 살펴보니까 로마였다. 그런데 그 로마가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대적하고 싸우다가 오늘 18장에 보듯이 결국은 망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이 시대의 로마는 어디일까? 바로 용의 권세를 따라서 용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세력들을 바라볼 때면 우리는 바벨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권세들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또한 그 거역하는 일들을 권장하는 세상 모든 모습들을 볼 때에 우리가 바벨론에 살고 있구나라고 성도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특징들, 우리가 이 세상이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바벨론의 특징들을 생각해 보자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다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시고 정해진 법도가 있는데 그 법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내가 정한 법을 가지고 살아가겠다 하는 것이 교만이었잖아요. 당시 대제국을 이루었던 바벨론 너부갓네살 왕에 대한 고백이 다니엘서 4장 29절 이하에 나오고 있는데요. 다니엘서 4장 29절과 30절 말씀을 보면 이 바벨론의 너부갓네살 왕이 그 당시 온 세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지역 전체를 정복하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이것이 바로 대제국을 이루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상징이 드러내는 교만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바벨론처럼 교만하고 살 수 없다. 성도들은 교만할 수 없지. 왜?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구약 성경 가운데에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교만한 모습이 보여질 수 있더라고요. 신명기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얻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던 그 가나안 땅을 얻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할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누르고 억압하고 괴롭히던 그 애굽 나라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능력이 없었어요. 먹을 것이 떨어지면 먹을 것이 없다 푸념하고, 또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진짜 기적의 능력을 행하시며 베풀어 주셨는데 나중에 가니까 그 먹을 것 맛이 없다, 다른 거를 달라 푸념하고,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 우리가 죽게 생겼다 절망하고,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음식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었습니다. 또 광야길을 행할 때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가진 물건이 탐이 나서 아말렉 족속이 뒤에 연약한 백성들을 공격해서요, 그 물건들을 약탈해 갔습니다. 졌어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모세가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고, 모세가 지쳐서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다 맛보았습니다. 이처럼 연약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내가 손으로 심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아니합니다. 내가 손으로 농사 수고해서 농사를 짓기만 하면 열매가 맺히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그때와 같은 기적과 같은 능력들이 보이지 아니하니까 이제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런 교만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바벨론의 특징, 온 세상을 정복하였던 그 바벨론의 특징이 바로 교만이었다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감사주일에 교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의 교만함이 내 힘과 내 능력이라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내 힘과 내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뒤를 튼튼히 받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감사하다 생각하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마음이 겸손해질 때 가능하더라고요. 나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에 나를 도우시는 손길을 볼 수 있고, 또 나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에 내 옆에서 말 한마디 던져주는 그 한마디가 얼마나 나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지, 그 말을 던져주는 사람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고 감사하다 말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마음이 교만하면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옆에서 보는 사람이 볼 때에 더 능력이 많거나 더 기술이 좋거나 더 지혜가 많은 사람들이 보면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옆에서 그렇게 가면 안 돼 하고 한마디 탁 던져주면 감사합니다, 깊이 새기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반응이 다르더라고요. 내가 잘하고 있는데 왜 옆에서 간섭하냐 하면서 감사가 나오지를 않아요. 특별히 부모님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또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쭉 겪어오다 보니까 사람들을 알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좀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살아가거나 젊은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야,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이런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 좀 뭐 참아봐, 아니면은 그때 이렇게 해봐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그 소리가 젊을 때는 힘이 있고 뭐든지 마음대로 해서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니까 듣기가 싫은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나는 잘하는데 왜 옆에서 좀 잔소리하냐,
이런 태도를 보일 때도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좀 잘하고 있는데 더 믿음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 열심과 그 실수를 겪어봤어. 그런데 그 뒤에는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참아봐 라고 했을 때 그게 안 들리는 모습 또한 성도들에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의 교만함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 은혜 앞에 늘 겸손함으로써 감사가 이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감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앞에 겸손하고 감사하는 모습들을 생각해 볼 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게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요, 1절 말씀을 볼 때에 다른 천사가,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천사가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좀 마음이 환해지셨습니까?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 게 보이고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는 것을 요한이 보았다고 합니다. 지금 요한은 어떤 상황 속에 있었습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교만을 추구하고 그 교만을 자랑할 수 있는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는데, 똑같이 교만을 추구하면 산자리를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다가 지금 밤모섬에 갇혀서 어려움을 겪고 환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지금도 여전히 짓눌리고 있는 가운데에서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더라. 그 권세를 보니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잘 느낌이 안 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왜 사도 요한의 마음이 환하여졌느냐? 그 바벨론,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그 바벨론이 나를 지금 짓누르고 믿음의 백성들을 짓누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조용히 계신 것 같았지만 큰 권세를 가진 그 천사가 내려오는 모습을 보니 2절부터 말씀합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라고 하면서 어떤 결론을 봤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큰 성이라는 거 가히 상상할 수가 없죠. 우리가 생각하는 큰 성이라 하면 진짜 서울이 크기는 커요. 인천만 해도 길이 막힌다 해도 그냥 잠깐 요래 다니면 되는데, 아니 서울은 내비가 길을 안내해줘도 헷갈리네요. 오른쪽으로 가라 했는데 오른쪽으로 가는 길이 2개, 3개가 있고, 오른쪽으로 가보면 가자마자 또 길이 갈라져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헷갈리고요. 진짜 크긴 큽니다. 우리는 그 정도를 상상할 수 있지만 이 당시 큰 성 바벨론이라면 세상의 모든 부가 여기로 모이는 거예요. 그 정도로 큰 성, 그 큰 힘으로 믿는 백성들을 짓누르기 시작할 때에 누구 하나 감당할 수 없는 그 모습 속에서 그 큰 성이 무너질 것 같지 않던 그 큰 성이 무너집니다. 여기에 또 바벨론이라는 귀중한 상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킨 바벨론 나라도 얼마나 큰 성이었는지, 이 역사학자들이 바벨론 성이라고 추정되는 그 성벽을 발견해가지고 털을 보니까 성벽의 두께만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그냥 넓게 되어서 마차 2대가 다닐 정도로 큰 성벽이었다고 해요. 그 고대의 시대에 마차 2대가 지나갈 정도의 성벽을 쌓아놓고 그 속에서 진짜 나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살아갔다는 것. 그런데 그 바벨론이요,
진짜로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걸 생각할 때에 이 요한이 본 것,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고달프고 힘든 일들,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때 승리의 방법이 보이지 않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어두울 수 있지만,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외치는 소리를 보니 땅이 환하여지더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큰 성 바벨론이 결국 무너지더라. 이 세상 교만의 마지막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될 때에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성도들도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또 이 땅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일해서 내가 살아갈 터전을 닦아야 되잖아요. 그것은 당연한 삶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조금 더 많이 어느 정도로 세상의 상위 요즘 1%라고 하죠. 상위 1%가 수많은 재산을, 우리 대한민국의 전 국민이 가진 것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조금 더 열심을 내다 보니까 나도 그 정도는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욕심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성도로서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더 힘차게 더 열심히 나에 있는 모든 것을 쏟아내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면 우리는 끝까지 달려갈 것입니다. 끝까지 달려가서 이룰 수도 있고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국은 어떠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본 것처럼 큰 성 바벨론조차 무너졌고, 그 큰 성 바벨론, 교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욕심을 채웠을 때 그 속이 어떻게 되었느냐?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시체가 드글드글한 곳, 그러한 곳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터전, 이 말씀의 끝을 보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교만을 쫓아 살아간다면 우리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 오늘 사도 요한이 바라보면서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는 이 말씀이 보이지 않냐? 이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지 않냐고.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마음으로 타락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일의 결과를 맡기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일들 가운데에서 도리어 내가 한 것 이상의 더 큰 것들을 바라보면서 또 다른 방법, 말씀을 떠나서 자기 욕심의 방법을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일에 또한 결국이 어떠한지를 오늘 큰 성 바벨론의 무너진 모습을 바라보면서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있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수시로 말씀으로 깨워주시고 흔들어 주시니까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고백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요, 선한 마음을 가질 때에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볼 때에 이 사도 요한이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게 어둠을 심판하시고 그 공의가 드러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때에 그 보여줌이 그냥 화가 나서 한 대 때리는 모습이 아니라요,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뭐대로입니까?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하나님의 심판은요, 그냥 하나님이 기분 나빠서 하는 행동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준을 보여주시고요, 사도 요한이 본 것처럼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죄악으로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의 행위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의 힘과 능력으로 이 제국을 이루었다 했던 모습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느부갓네살 왕이 나의 힘과 능력으로 이 제국을 이루었다라고 고백하기 한 10달 전에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꿨는데 이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고민하고 있었는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뭔가 징조가 안 좋아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꿈일까? 그 당시에 이제 꿈을 풀이하는 점쟁이나 무당들을 싹 불러다가 내가 꿈을 꿨는데 이 꿈 좀 해석해봐라 라고 얘기를 해도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에 그 당시 믿음의 백성이었던 다니엘이 가서 그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왕에게 이야기하면서 제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 꿈을 쭉 듣고 나더니 왕이요, 그 일이 왕에게 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무엇을 얘기했냐면요,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또한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교만함을 보셨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당신의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그 꿈에 대해서 심란함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10달이 지나니까 싹 잊어버리고 이 나의 힘과 능력으로 이 대제국을 이룬 것을 보라 라고 마음에 내가 진짜 이 하늘 가장 높은 것에 올랐다 할 정도로 교만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고 할 때 바로 갚으시지는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세상에 하나님께서 바로 악을 악으로 갚으시지 않으시면 사람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악을 한번 행해도 저 사람이 분명히 악을 행했는데 바로 심판받지 않고 잘 되네. 그러면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속으로 속이 상합니다. 왜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선한 일들이 더 칭찬받고 악한 일들은 심판받아야 하는데 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더 잘되고 선한 사람들이 잠깐 실패했을 때 더 큰 징계를 받을까 마음에 고민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볼수록 선한 사람들의 마음마저도 선해가지고는 손해를 보는 거예요. 마음속에 자꾸만 어느 순간 악을 행하지는 않는데 어느 순간 마음속에 착하게 살아가지고는 안 돼. 무의식 중에 자녀들한테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얘들아 보니까 착하게 그렇게 너희들 지금 착하게 사니까 세상을 몰라서 그래. 착하게만 살아가지고는 너희들 안 돼.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자녀들은 또 당연하게 아닌 줄 알았더니 착한 마음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세상을 또 철들어서 보니까 진짜 악한 사람들이 잘 되네. 그러고 악으로 기울어 갈 수도 있죠. 그럴 때에 오늘 말씀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사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겨져서 세상을 바라볼 때에 악한 세상이 더 잘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할 것이기에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도 한번 살아보겠다. 이 선한 마음이 생긴 거 누가 주신 것입니까? 내 스스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악한 자가 더 잘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선한 사람이니까, 나는 마음이 착하니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착해서 이게 생기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선하신 말씀으로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악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주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진짜 선한 것이 무엇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가 가슴속에 막 새겨지니까
세상은 저렇게 악해가지만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바라볼 때에 나는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게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감사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내 마음속에 선한 마음이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께서 행위대로 갚아주실 것인데, 내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해 주신 것처럼 그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될 것이라는 것, 그 마음이 식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도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부활의 영광이 이 선한 마음을 지켜가는 것 속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 선한 마음을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사랑 앞에 겸손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요, 선한 친구들과 함께 할 때에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 바벨론이 멸망한다. 그런데 실제로 바벨론의 모습을 볼 때 큰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온갖 악들이 넘쳐나고 있었지만, 아유, 악한 사람, 악한 나라 하면서 주변의 나라들이 손가락질하고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요, 이 큰 성 바벨론에 도리어 모여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친구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 18장 3절 말씀을 보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뭐 했습니까?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체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더라. 불을 불렸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불을 불려주는 나라, 다른 말로 나를 부하게 해주는 친구, 그렇게 생각하면서 함께 악을 행하고 다 같이 마음을 합하여 살았는데, 어느 순간 바벨론이 멸망하는 모습을 볼 때에 이들이, 나의 친구가 나를 부하게 해주던, 나를 잘 살게 해주던 친구가 망해가니까 내가 내 목숨을 다하여 가서 함께 싸워가지고 멸망하지 않게 하리라. 이게 좀 기대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힘들 때 도와주고 잘 살게 해주고 또 너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다 해줬는데 내가 힘들 때 그것도 섭섭한 게 생기대요. 야, 나 힘들 때 도와주기는 했지만 나 섭섭하게 한 거 많아. 그러면서 고소하다. 가끔 그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나를 부하게 했던 친구가 망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는 해요. 그런데 왜 안타까워하는가 보니까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땅의 상인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큰 성 바벨론을 위해서 막 울어줍니다. 가슴을 칩니다. 왜 그래요? 보니까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부하게 해주던 나라가, 내가 무역을 하면서 돈을 벌게 해주던 나라가 망했는데, 그 망함이 나의 친구여, 나를 지금까지 더불어 살았던 친구여가 아니라 이제 더 이상 팔 데가 없구나. 이제 내가 돈 벌 길이 막혔구나. 그 때문에 더 슬퍼하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러한 친구들이 가득하다면 얼마나 피폐하겠습니까? 내가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그 선한 마음을 알고 옆에서 이용하려고 하고 뜯어먹으려고만 하고 그렇게 나의 모든 것들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면 얼마나 살아가는 삶이 고단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 요한이 그 밤모섬에 갇혀서 힘들고 어려워할 때에 오늘 말씀 가운데 다 보여지는 것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18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 있죠. 다
힘들어가지고 성도들도 제각각이고 예수 믿는 믿음 속에서도 서로 힘드니까 막 싸우고 다투는 가운데 끝나버릴 것 같았는데 그 선한 마음을 혼자서 지킨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24절에 가보니까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 그 삶의 끝은 죽음으로써 믿음을 지키고 선한 삶을 산 것 같았는데 그 악에 굴복하여서 죽음으로 끝난 것 같았는데 그 길을 혼자 걸어간 게 아니라 함께 가는 자들이 쭉 있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내 마음이 낮아집니다. 그럴 때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여기까지 오면서 저도 제가 잘할 줄 알았죠. 젊을 때는 그때부터 키가 이 정도였으니까 키도 있고 또 이제 이상하게 고등학교 졸업하면서부터 운동을 계속 했으니까 또 몸도 그런 대로 힘이 되고 힘이 셌어요. 아주 세진 않았고 그렇게 다 되는 줄 아니까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남들보다 배 이상으로 기도하러 다니고 하여튼 열심히 살았죠. 그냥 혼자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서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던 모습들을 보니까요, 제가 가지고 있던 힘과 또 제가 가지고 있던 열심이 다 꺾여가지고 아무것도 안 된 것 같았을 때 옆에서 제가 볼 때 저보다 못해 보이던 믿음들, 못해 보이던 사람들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 속에서 옆에서 도와주고 붙들어주고 격려해주고 해줘가지고 여기까지 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 모습을 보면서 또 제가 잘났다 이러겠습니까? 돌아보니까 이제 그럴 수 없어요. 야, 내가 여기까지 온 거는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지금도 그래.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볼 때마다 목회자의 심정으로는 어떻게든 이 말씀의 의미를 더 자세히 알아서 저와 함께한 사람들이 믿음의 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영원한 천국 잔치의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줘야겠다. 그러게 제 욕심을 말할 수도 없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 것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 이 앞에 뭔가 우리 추수감사주일에 10년 오면서 거의 처음인가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앞에 이렇게 꾸민 게 처음입니다. 이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나 봐요. 근데 이 앞에 제가 다 한 게 아니고요. 요 고구마는 저를 오랫동안 벌써 10몇 년이 됐는데 고구마 농사를 지어가지고 올해 농사가 잘 안 됐다는데도 생각이 나셔가지고 또 따로 챙기셔서 갖다 주셨어요. 그리고 그 고구마도 제 힘으로 이거 한 게 아니고요. 또 이 가운데 보니까 교회 우리 집사님께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추수감사주일인데 또 성도들 앞에 또 함께 나누고 싶다고 가운도 이래. 그리고 또 보니 무는 우리 그래서 직접 키우셔가지고 근데 요 앞에 좀 예쁘게 돼 있죠. 저는 요 앞에 예쁜 데코 이거 생각도 못했는데 또 우리 김정 집사님 어제 또 오셔가지고 참 예쁘게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야 추수감사주일에 앞에 뭐가 있구나 하지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 주신 그 마음을 따라서 이렇게 보여준 거더라고요. 이 예배 하나를 드림에 있어서도 제 힘으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단지 그냥 서 있을 뿐이지. 그러한 것을 바라볼 때에 이래 함께하는 한 사람 그리고 그 삶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냥 겸손해지고 그 살아가는 한 분의 모습을 볼 때마다 참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쉽지를 않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감사가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이래 살아야 되는데 왜 내 모양은 이럴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저에게도 교만함이 찾아올 때가 있더라고요. 말씀을 알고 나니 말씀대로 산다는 게 뭔지는 알겠어요. 근데 막상 살아보니까 저도 한 달, 두 달은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살다 보면 또 마음이 늘 뜨겁지도 않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 흔들릴 수도 있는데 그래 흔들리면 내 자신이 말씀 속에 못 사는구나.
그렇게 또 낮아져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뜨거움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안 그러더라고요.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들이 보여요. 아니 왜 저 사람은 안 살고 왜 저 사람은 안 살아 그래가지고 왜 교회 분위기가 뜨겁지가 않은 것 같아. 근데 지나보니까 제 교만이에요. 다들 삶 속에서 열심히 말씀 붙들고 살아가서 지금 보니까 똑같이 진짜 은혜 안에 감사하고 있는데 혼자 욕심이 나가지고 다들 그냥 완전해졌으면 좋겠다. 욕심이 나서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 그걸 깨닫고 나면 또 마음을 낮춥니다. 하나님, 지금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을 믿고 그냥 감사하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귀한 열매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유지하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욕심, 우리의 마음의 교만을 낮추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짐을 믿고 매 순간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낮출 때에 감사의 열매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